할렐루야. 성경 1189장 장별로 알아가는 성경 이야기 진행을 맡고 있는 구재숙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에스더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는 1차 포로 귀환을 하고 60년쯤 되었을 때 2차, 3차 포로 귀환을 준비하기 위해서 에스더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상황은 에스라 6장과 7장으로 포로 귀환을 하지 않은 유대인들을 위하여 기록하였고, 유대인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가지 않는다고 그들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의 섭리에서 제외되었던 사람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에스더서에 한 번도 기록되지 않았지만 배후에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6장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은 명예 얻음입니다. 모르드게가 이제 명예를 얻는 사건입니다. 밤중에 잠을 이루지 못한 아하수에로는 우연히 왕실의 역대 일기를 보다가 모르드게가 일전에 5년 전이죠. 자신의 목숨을 구하였으면서도 포상을 받지 못하였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음날 왕이 하만에게 자문을 구하자 그는 자기 꾀에 빠져 자신이 죽이려고 한 모르드게를 드높이는 일에 스스로 앞장서게 되어집니다. 1절입니다.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은 저와 함께 성경을 찾아가면서 함께 은혜 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래서 이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이 에스더를 기록한 저자는 왕의 번민을 보이고자 한 듯합니다. 아마도 왕은 에스더가 하는 행동을 곰곰이 되새겨보고 지난 일들을 되돌아보았을 것으로 그렇게 추측합니다. 이 일이 계기가 되어서 모르드게가 높이 부각되어지고 명예를 얻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는 완전하다는 겁니다. 모르드게가 공을 세운 것, 그게 바로 2장 사건이죠. 오래전, 그 5년 전에 사건이지만 보상받지 못하고 잊혀져 있는 것 같았으나 하나님은 가장 필요한 때에 그 일을 기억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명예를 높여주는 것처럼 우리의 수고와 헌신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잊혀지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6장을 통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답답하고 억울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붙들고 기다릴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지면 우리를 높여주실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2절입니다.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테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는지라. 그래서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는 것은 5년 전 왕의 생명을 구해 주었다. 2장 사건이죠. 에스더 2장 21절로 22절. 때가 되면 사용하려고 하나님께서 숨겨 놓으심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4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를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그래서 이 왕궁 바깥들은 왕을 뵙고자 하는 사람들은 왕이 부르기까지 이 바깥들에서 기다려야 했다고 합니다. 때마침 자기의 계획에 대한 허가를 얻으려고 일찍 그 등청한 하만에게 왕의 부름은 좋은 기회로 하만은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하만이 들어오기를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는 왕관을 가져다가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만 자신인 줄 알고 이렇게 고한 거죠. 10절입니다.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그래서 이제 명예를 얻게 되어집니다. 11절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이같이 할 것이니라. 아멘. 대역전 드라마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지름길이다, 이렇게 전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만은 자신이 높임을 받을 것이라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는 대역전 드라마를 통하여서 하만의 그 계획은 모르드게를 죽이는 것이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모르드게를 높이시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그 충성을 잊어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장입니다. 7장은 5장에 이어서 2차 잔치입니다. 2차 잔치 때 이제 하만이 죽게 되어집니다. 하만이 죽게 된 경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베푼 연회에 참석한 왕은 그녀의 수원이면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는 약속을 거듭합니다. 이때 에스더는 자신과 동족이 하만의 악한 계략 때문에 몰살당한 위기에 처하였음을 소상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분노한 왕은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아매려고 한 나무에 도리어 하만을 달아매어서 처형하게 되어집니다. 1절입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에스더에게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3절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명을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여기서 내 생명을 주소서라는 것은 에스더의 첫 번째 이 소청은 자기의 생명이 타인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왕은 이 일을 듣고 깜짝 놀라게 되어지고 재물이나 권세가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보호해 달라는 왕후의 요청은 왕에게 너무도 뜻밖이었을 것입니다. 4절입니다.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다면 때가 잠잠하였으리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7절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그래서 여기서 생명을 구했다는 것은 하만은 왕후의 그 중재를 요청하면서 목숨을 구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8절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우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그래서 하만의 얼굴을 쌌다는 것은 이 행위는 해당자가 죄인으로 인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왕의 신하들은 왕의 명령을 곁에 서서 즉시 시행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관례는 고대의 로마나 그리스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것으로 페르시아에서는 흔한 관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 교만과 계획은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무력함을 오늘 하만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겸손과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그 존귀를 얻게 되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 억울하게 하면 자신이 매달릴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8장입니다. 8장은 이렇게 모르드게가 이제 명예를 얻고 높임을 받음으로 이제 8장에서 승리를 얻게 되어집니다. 아하수에로는 처형당한 하만을 대신하여 모르드게를 바사의 제2인자로 임명합니다. 유다인들이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자들을 오히려 진멸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조서를 전국 각도 127도에 하달합니다. 이런 사실은 성도들이 결국에는 구원을 얻게 되고 악인들은 진노의 심판을 면할 수 없음을 오늘 8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1절입니다.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그래서 반지를 빼어서 모르드게에게 줬다는 것은 여기에서 남자들에게 필수품인 인장 반지로서 권위의 상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애굽왕 바로는 요셉에게, 아하수에로는 모르드게에게 주었고 그것으로 왕명을 하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곧 다음에 최고 통치자로 삼았다는 뜻이 바로 반지를 빼어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입니다. 에스더가 다시 왕의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앞에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처리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15절입니다.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하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고 기뻐하고서 이제 유대인들이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여기에서 모르드게가 흰 조복을 입었다는 이 조복은 수상이 입는 그런 관복으로서 청색, 흰색, 자색이 주종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이는 주로 왕실에서 사용하는 색깔들입니다. 그리고 수산성이 즐거이 불렀다는 것은 수산성의 모르드게가 수상으로 임명된 후 환영받는 장면으로 바사인들조차도 왕이 외국인을 수상으로 임명한 점에 대해 불쾌히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운 노래를 불렀다는 것이 수산성이 즐거이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이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 바사 왕국의 국민이죠.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그래서 이 본토 백성은 이방인의 개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대상이 전 인류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제 그 본토인들이 이제 유다인이 되어지는 것은 이방인의 개종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9장입니다. 9장은 불임절입니다. 그래서 12월 14일, 15일을 이들이 이제 불임절로 지키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2장 6월절, 그래서 애굽에 피가 없는 애굽은 장자들이 다 죽지만 이 고센 땅에 피가 있는 곳에는 죽음이 넘어갑니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이 불임절을 통하여서 이제 이들이 승리를 얻게 되어지고 죽음이 넘어가게 되어지죠. 아달월 13일, 12월 13일은 하만의 계략에 의해 바사 제국의 전역에 거주한 유다인들이 진멸당하기로 되어 있던 날입니다. 그러나 아하수에로 왕의 새로운 조서가 공포된 덕분에 유다인들은 대적들을 도륙하고 자신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은 선민으로서의 연대의식을 재확인하게 되어지고 바로 이것이 불임절의 유래입니다. 1절입니다.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12월 13일이죠.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그래서 이 9장에서 승리 사실이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오랜 포로 생활로 이방 풍습에 물들어 민족 순수성과 선민의식을 상실한 상황이기에 하나님께서 1차 포로 귀환을 하고 60년쯤 되었을 때에 이 에스더 사건을 통하여 경종을 울린 것이고 2차 3차 포로 귀환을 준비시킨 것입니다. 또한 회당 중심이 되게 했고 모여서 이들이 그 12월 13일에 전 유다인을 죽이라 이 사건 때문에 이들이 11개월 동안 모여서 회개하고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10절입니다.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물질을 추월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절부터는 이들이 불임절을 지키게 되어지는 21절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 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이 두 날은요 아달월 12월 14일과 15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르 그래서 제비죠. 그래서 이 제비의 복수형인 이 불임으로 이 부르를 불리게 되어졌는데 우리가 하만이 유다 민족을 멸하려고 날짜를 정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이 승리한 날을 기념하며 불임절이라 이렇게 부르게 되어진 거죠. 절기의 이 불임절의 절기의 의미는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을 이제 기념하는데 불임절은 하나님의 이름이 직접 언급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숨은 손길이 드러난 날이고 생명과 공동체가 이제 보호받은 날이고 위기에서 백성들이 스스로 방어하고 하나님이 보호하셨음을 기억하는 날이 바로 불임절입니다. 그리고 감사와 나눔을 통해서 이제 서로 음식과 선물을 나누면서 기쁨을 이제 공유한 날이 바로 불임절입니다. 그래서 12월 13일은 금식이 지켜져서 에스더의 절기였고 12월 14일은 모르드게 날로 그 다음에 12월 15일은 수상궁은 유다인의 그런 축제로 이렇게 3일 동안 지켜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9장 18절에 수산의 그 불임절은 현재 중동에서는 에스더를 음송하면서 하만이라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아이들은 방울 막대기로 소리를 딸랑딸랑 이렇게 낸다고 합니다. 28절입니다.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임일을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12장 6월절을 하나님께서 기념하여 지키라고 한 것처럼 이렇게 이제 후대들에게 이 불임절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 생명을 살려주신 것을 이제 기념하였습니다. 10장입니다. 10장은 이제 모르드게가 높아지는 높아짐입니다. 10장은 당시 유다인을 대표하던 모르드게가 바사의 제2인자가 되었을 뿐 아니라 바사 왕들의 일기에까지 기록 언급함으로 이제 끝이 납니다.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세계 어느 곳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것과 그 결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었다는 이것은 바사의 공식적인 그런 궁중실록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독자적으로 기록한 바사 시대의 궁중 기록으로서 성경 도처에서 볼 수 있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이란 말과 비슷한 그런 명칭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3절입니다.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을 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에게 안위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었다. 이 다음은 우리가 창세기 47장에 보면 요셉 통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꿈을 해몽함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2인자가 되어지는 것처럼 모르드게도 바사에서 이렇게 2인자가 되었다. 에스더서의 우리가 결론입니다. 1차 포로 귀환 후 2차 3차 포로 귀환을 준비시킨 것인데 이 바사에 남은 사람들은 평안과 안위를 위하여서 이제 1차 포로 귀환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2차와 3차를 귀환하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2차 귀환을 준비시키는 것이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의 그 섭리와 백성 보호하심이 깊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아도 역사하신다는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순종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모르드게의 그 권면을 듣고 순종하며 죽으면 죽으리다 이렇게 금식하고 이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지금 내가 있는 자리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용기가 이제 민족을 구원하게 되어집니다. 에스더는 왕 앞에 나아가면 죽을 수도 있었지만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믿음으로 행동으로 옮긴 사람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순종은 생명을 건 그런 결단입니다. 그 결단이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된다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에스더를 통하여 말씀해 주고 있고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높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드게의 그 겸손과 그 충성으로 높임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그 시간 안에서 의인은 반드시 높아지고 악은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기쁨과 구원의 날을 이제 불임절을 통하여 이들에게 주었는데 이 불임절의 유래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전파하며 감사의 절기로 지키는 삶의 그 중요함을 에스더서를 통하여 깨닫게 해 주십니다. 악한 계획은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서 무너진다는 겁니다. 하만의 그 교만과 악한 계획은 결국 자신의 멸망으로 끝이 나지만 인간의 꾀와 교만은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에스더서를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더욱더 깨어있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